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누실 은혜의 제목은 팔복의 축복, 팔복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셨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는 구원의 세부 내용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세부 내용이 있죠. 첫 번째는 구속입니다. 구속. 죄사함입니다. 구속은 죄사함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인쳐주시고 함께합니다. 또 네 번째,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과정이에요. 다섯 번째는 신비한 뜻을 알게 하십니다. 여섯 번째는 상속자가 되는 복입니다. 구속부터 상속자가 되는 복까지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죠. 이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과정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의 성격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서두에서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네 가지 복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어떤 것인지 말했다면, 예수님은 복을 받은 성도들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말씀했습니다. 복을 받았어요. 근데 성도들이 그 복을 가지고 어떤 삶의 자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것이죠. 세상에서 복 받은 사람들은, 물질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은 때로는 거만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주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자세를 가져야 될까?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복을 자신의 삶에 가져오고 또 그 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의 성격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복의 성격이죠. 진정한 복은 주님이 말씀한 팔복에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을, 물질적인 복을 한정하면 내면적인 복을 못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팔복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세상은 다 물질적인 복을 원해요. 기업도 성공하고 교회도 성장하고 수천 명이 모이고 또 나라도 어떤 GDP가 올라가고 이런 것이 복의 개념으로 간주되는 시대예요. 그러나 그것도 복이지만 진정한 내면의 복,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에 얘기하고 있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을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은 자신의 영적 파탄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자신이 영적 파탄에 이르르는지도 몰라요. 기도가 잘 안 돼요. 목사님 힘들어요. 뭔가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이것도 영적 파탄이거든요. 영적 파탄을 자기가 진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마음의 가난은 첫 번째 겸손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거예요. 나병 걸린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일곱 번 들어가는 마음입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일곱 번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을까요? 그 마음이 싫었어요. 요단강 깨끗지도 않고, 이 물, 우리나라에 있는 물은 깨끗하고 큰데 내가 여기 장군으로서, 장군이 별 4개 다는 총장급입니다. 근데 그걸 순종하는 거죠. 그게 겸손한 마음이죠. 두 번째는 순전한 마음입니다.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죄인 중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세례의 마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자세,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 세 번째는 깨어진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은 겸손한 마음, 순전한 마음,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가 배 가득 물고기를 잡은 후에 했던 고백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즘에 마인드 컨트롤 이렇게 많이 하면서 자신을 다져, 나는 최고의 사람이야, 나는 잘났어, 나는 자신감을 당당함을 가져야 돼라고 자꾸 자신을 하잖아요. 근데 진정한 기독교 내면적인 복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의 한 고백 누가복음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보면 계속 느끼는 것은 나는 죄인이구나.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청년 때, 어렸을 때는 중학교 때 신앙생활 그걸 몰랐어. 왜 죄인이야?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도 바울에 가까워져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자기 인식, 베드로의 깨어진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는 싫은 거 아니에요. 물질이 어렸을 때 가난했어요. 대학도 못 갔어요. 등록금도 없었어요. 그 물질적인 가난함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나 마음이 가난하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십니까? 저는 마음이 가난해요. 사람은 살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목사가 돼보니까 더 알아요. 사도 바울의 심정, 나는 죄인이야,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게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면 겸손한 마음, 순전한 마음, 깨어진 마음. 나는 깨어진 심령을 찾는가? 나는 상한 심령을 찾는가? 구약성경에 상한 심령을 찾는다고 주님은 기록하고 있어요. 상한 심령은 깨어진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의 가난함에 근접하시고 가까이 가시고 여러분 자신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팔복 중에 두 번째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4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이죠.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무가치한 존재인지 깊이 인식하고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 죄에 대해 슬피 울었습니다. 에스라에 기록되어 있죠.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많은 백성들과 함께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했어요. 조상의 죄를 포로기에 겪었던 수많은 수치와 멸시와 모욕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 통곡할 때 그 마음에 슬퍼하는 마음. 슬퍼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요. 세상을 살면서 슬퍼할 수 있어요. 가난해, 또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 그러나 그런 슬픔이 하나님 나라는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분, 영원히 살아계시며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겸손한 사람과도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고 회개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심령을 아물게 하여 준다.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고 슬퍼하는 사람, 죄를 회개하는 사람 함께 있어서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여 준다. 이것이 슬퍼하는 사람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슬퍼하면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는 거예요. 위로를 받았으니까. 위로를 못 받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때로는 쾌락과 유흥을 즐기면서 위로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위로를 받으세요. 상한 심령들, 지치고 상한 심령과 상처받은 심령들, 슬픔을 가득한 사람들 주님 앞에 나가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일을 행할 때 우리는 때로는 세상에서 상처받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일을 행할 때 우리 양심이 못 속여요. 세상 살면서 옳은 걸 옳다고 얘기해야 돼요. 옳은 걸 정면 돌파하는 양심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슬픔을 가져요. 세상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직장에서
때로는 정치에서 어떤 면에서 의롭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의를 가지고 살면 사람들이 박해와 모욕과 수치를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슬픔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해 줄 사람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셋째,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오늘 5절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유함은 땅을 차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온 두 복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라면 나머지 다른 것들과 다른 관계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팔복 중에 두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지금 온유함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는 둥글둥글한 성격의 사람을 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민수기 11장 3절에 모세로 말하면 땅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가장 온유했대요. 예수님은 자신을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으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해요.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 했으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는가, 온유하고 겸손한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사람,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복이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은 복. 여기서 땅은 장차 받게 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마음에 쉼이 없다면 우리는 온유를 배워야 합니다. 온유는 거칠지 않습니다. 온유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변화와 행복을 기대하며 중심 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충고, 권면도 자기의 격정과 화를 가라앉히고 차분한 가운데 핵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관계에 해가 되지 않는 것이 온유입니다. 진정한 말을 해준다고 기분 나쁘게 하면 온유가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온유한 아버지, 온유한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온유한 부모 밑에서 온유한 아이가 훈련됩니다. 지금 5월은 가정의 달이라 가정에 대한 설교는 준비하지 못했지만 이 온유한 가정, 온유한 부모가 있는 가정이 오늘의 팔복에서도 온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한 사람의 인격을 인정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온유는 인격적인 것입니다. 화를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사랑의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격정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인격을 공격하거나 위신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늘의 복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축복도 받습니다. 땅은 사랑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한다. 땅이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거죠. 온유한 사람은 사랑의 마음을 얻고 인간관계가 확장됩니다. 5를 맞아서 온유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사춘기 아이들을 교육하는 기독교 교육을 하는 것을 언급을 했지만 초등생은 통제를 해요. 온유, 부모로부터 통제를 받아요. 그러나 이제 사춘기가 되면 통제받기를 거절해요. 왜? 인격이니까. 나도 인격자다, 어른이다 라고 이제 자아가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학생부터 사춘기 자녀는 통제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고 우리에게 자유의지에 대해서 너는 자유의지가에서 책임져라. 네 인생을 책임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사춘기 자녀는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이드를 해주고 네가 이렇게 하길 원한다. 너는 이렇게 삶을 살아야 한다. 가이드만 해주는 거예요.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건 그 아이의 책임이에요. 성인이면 그렇게 하지만 그것부터 이제 훈련해 나가는 거죠. 중요한 것은 부모가 온유하게 그 사춘기 아이를 통제해야 되는 거죠. 통제는 기분 나쁜 단어지만 사춘기의 아이는 아직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가이드를 해주면서 그가 적절하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온유입니다. 온유하게 다뤄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창세기.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20, 30년, 50년 다 간증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너 이거 해라 시키지 않아요. 명령하잖아요.
100분의 1로 명령은 하지만 우리를 자유주의를 존중해줘. 너 그거 안 해? 그러면 너 나중에 복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해보세요. 간증 들어보세요. 절대 너 막 모가지를 비틀어가지고 갖다 놓고 사역하라고 하지 않아요. 자유주의를 주고,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셔야죠. 소원을 두고 행하지 않는 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내가 사역을 하고 싶다, 선교를 하고 싶다, 구령을 증식한다,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저가 몇십 년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래요. 강제하잖아요. 명령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게 온유예요. 우리도 자녀를 온유하게 돼요. 서로 부부를 온유하게 돼야 됩니다. 넷째, 오늘 팔복 중에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육적 굶주림이 아니라 영적 굶주림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의롭대함을 얻습니다. 칭이죠. 예수를 믿으면 의로워. 너는 법적인 의로움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어. 예수 믿으면 법적으로 딱 판사가 너 의로워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실제적인 삶은 아니에요. 실제적인 삶은 이 팔복을 내면에 투영시키고 간직해서 훈련해서 살아갈 때 그런 거죠. 온유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리가 없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세상의 쾌락을 찾아서 그 중독에 빠질 정도로 그렇게 찾진 않아요. 마음이 가난하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제가 간증했잖아요. 김은기 총장님이 간증한 거예요. 군대 생활 막 너무 괴롭히고 골참이 막 너무 힘들게 하는, 근데 말씀 묵상하고 품고 참고 있나 견디니까 골참이 그랬대잖아요.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유해야 돼. 모든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힘이 없어서 골참 곁에 들지도 못하고 누구한테 지적질도 못하고, 그게 온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인격을 존중하면서. 예수님도 온유했는데 왜 성전을 막 뒤엎고 막 비둘기 파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상을 엎드려 엎었습니까? 그게 온유한 모습이에요. 의를 향한 영적인 갈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온유한 것은 말도 못하고 대들지도 못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면서 의로운 공의, 정의를 추구하면서 할 말을 하는 거죠. 할 말을 한다는 건 따지라는 게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말하며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의롭다 선고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유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진리한 끝없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내면이 의를 행하면서 살게 돼 있는 것이죠. 성도는 구원받은 이후 의로운 삶을 향한 굶주림이 있어야 됩니다. 굶주림. 어렸을 때 가난한 마음이 그걸 못 살았어. 가난해서. 그런 굶주림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가는 정의, 굶주림이 의가 있어야 돼. 내 안에 옛사람과 그 행실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사람의 사람에 갈급해야 합니다. 저도 고3 때 많이 고민했어요. 세상이 왜 그럴까? 정치는 왜 그럴까? 87년, 88년 이때가 민주항쟁이 있을 때였어요. 그때서 저도 고3 때, 고2 때 고민 많이 했어요. 대학 가면 나도 운동을 해야겠다. 왜 정의가 왜 이러냐? 나라가 왜 이러냐? 그걸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고3 때 곧바로 대학을 갔으면 운동권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대학을 못 갔어요. 7년 후에 27살 때 대학을 갔어요. 신학대학. 아마 제가 그때 갔으면 막 의로움을 가지고 막 운동권 선봉에 나갔을 거예요. 그런 의로움이 저기 있었다는, 그게 핵심이다. 의로움이 추구하는 마음이 저기 있었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의로움을 향한 춤이지만 진정한 오늘 마태복음이 말하는 의로움을 향한 굶주림이 있는가? 내 삶을 그게 있어야 내 직장에서 떳떳하게 의롭다고, 그건 맞다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옛사람과 그 행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 사람이 의로운 거. 에베소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여기서 그냥 감정적으로 막 충만하고 즐겁고 행복한 게 아니라 의가 있어요. 사람은 의로워야 돼요. 그 의병이잖아요. 우리나라 의병. 임진왜란 때 의병, 일제가 우리나라 부한말에 할 때 그 의병. 우리나라는 세계 미국의 학자들이 우리나라 연구하면서 말하는데 그때 핵심을 얘기하더라고요. 의병이 있었다. 의병이 있었는 나라가 있었느냐? 우리나라를 높이 평가하는 걸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나라를 지키는 그냥 국수주의가 아니에요. 의로운 의병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의병이 있어야 돼요. 정의를 부리고, 그리고 내 삶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의롭지 않다, 옳지 않다는 고쳐야 돼. 고치는 그 의로운 삶을 굶주림이 있어야 주님 앞에 팔복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를 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이고 하나님이 위로를 받고 우리가 땅을 차지하는 건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래 온유하면 사람이 인권이 붙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인권이 없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온유는 그냥 부드러운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온유하면 땅을 차지한다는 인간관계 지경이 확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진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 구도자들, 미국의 구도자를 얘기했잖아요. 시커 서비스라고. 의에 목마르니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교육전사로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계시는데 지금 성령사역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인천에서 목회하시는데 그분이 간증을 들었어요. 자기는 청소년 때 너무나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이 배가 고픈 게 뭐예요? 육체의 배고픔이라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왜 사람은 죽지? 왜 어떻게 될 것이지? 이런 고민과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교회를 찾아갔어요. 신남은 목사님이라고, 성결교 목사님 한번 찾아뵈려고 그래요. 그분이 성령사역 가시는데 그런 의로움을 가졌기 때문에, 진리를 찾고 탐구하고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주님을 만나고 교회 가서 구원을 얻고 목회자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세상의 복을 그냥 이렇게 막 지으려고 바라보지 마시고 진정한 복이 어떤 건가, 의외적으로 목마른 게 뭔가 다 고민하고 그래야 우리가 신앙에 성숙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다 반하는. 왜? 세상 의롭지 않으니까. 내 아이가 의로워요? 가정가 다닐 때? 남편이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다 눈에, 사도 바울처럼 다 의롭지 않아. 내가 죄인의 괴수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 보기 전에 나를 봐야 돼. 내가 죄인의 괴수구나. 누굴 판단하고 누굴 지적하고 누굴 가르쳐요? 나부터 가르쳤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의 괴수다라고 고백이 되면 여러분의 이런 팔복의 의미가 있을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내면을 점검합니다. 진정한 복이 여기 있는데 세상의 복을 향하여 추구하고 따라다니고 부러워 한숨 섰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복, 온유한 복, 의로움의 복을, 굶주림의, 영적 굶주림의 복을 주셔서 진리를 찾고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며 성금 드리겠습니다.